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되게 사역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돌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는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처럼 순종하여서 이는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가 서로 주님 오실 때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귀한 사랑이고 귀한 교제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3장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정말 간절한 어떻게 보면은 애간장이 녹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도 아니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목회자의 편지 안에 그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되게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고 그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그렇게 아덴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 먼저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만 남아있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이유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세워주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과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또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흔들고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일을 어떻게 전하고 또 돌보고 올지 목자가 깨어 있어야 양떼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디모데가 오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를 거쳐서 또 아테네까지,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거리가 약 600km 그 정도 되는 거리, 그러므로 약 400마일의 거리를 디모데가 지금 와서 소식을 전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가.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들이 지금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그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가뭄에 단비가 내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름 뜨거운 추수철에 기쁜 소식은 냉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그런 애타는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다렸더니 디모데가 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같이 그들도 이 사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와 같이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야 사역을 해도 마음이 놓이고 이제야 살 것 같다. 7절 말씀에 그래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신앙은 목회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로 위로를 받고, 또 자녀는 부모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신앙은 우리 몸은 같이 되는 거죠. 온 몸이 함께 연결되어서 잘 될 때 기쁨이 있지,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온 몸이 다 걱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위로를 받고 이제야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주님 안에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서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풍성한 교제고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승리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나잖아요. 디도를 보내고, 거기선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일까 노심초사하면서 사역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게 해서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울의 그런 수고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한 염려가 너무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도가, 목장이 잘 편안한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제 밤에도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전화를 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너무 늦어서 신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령이 편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신앙의 승리, 바울의 위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면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때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은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어 영적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더 풍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숙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교제예요. 뜨거운 교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에 더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애타면서 기다렸던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가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와서 고생하고 노심초사 염려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왔는데 그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이제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할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교회가 잘 되었을 때 또 씨를 뿌린 것들이 헛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이런 것이 바로 선한 목자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쁜 소식들이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제 어린 씨앗들이 자라가는데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해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그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자라가는 그 성도들 신앙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어요? 사단에게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막아내야 되고 또 죄를 이겨내는 거룩의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달아야 되고 양육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들도 필요하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런 성도들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또 평안과 희락 곧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보고 싶다라는 것이고 보고 싶으니까 방문하고 싶은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싶다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의 인생에서 가는 길은 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가는 길도 주의 도우심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면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게 해서 어려운 핍박을 이기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너희도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완성은 사랑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한 것처럼 사랑은 최고의 가장 완전한 은사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려운 핍박을 이겨내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것, 한 주일에 볼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지난 시간들을 보내고 교회에 왔는지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축제의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와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힘들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삶의 능력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교제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너희를 얼굴 보게 원하고 너희의 은혜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세 번째 3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은 서로 사랑이고 누가 먼저가 아니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성장한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를 성결케 하라 라고 한 것처럼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언약을 세울 때도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사랑 중요하고 믿음, 소망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 예수의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은혜에 우리가 설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또 멀리 있는 지체들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서부터 좋은 소식들, 정말 성도들의 좋은 소식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도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어서 내게 당한 시험들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들을 전해줄 때 그들도 또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이처럼 서로의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 되는 주님 오실 때 사랑에 풍성하고 또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들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거룩을 힘써 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